오늘은 하나님의 기대와 인정하심,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잘 들어보지 않는 단어죠. 피그말리온 신드롬이란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을 받으면 더 능률이 오르고 그 결과가 더 좋아진다, 그런 뜻이 바로 그런 현상이 바로 피그말리온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한 토막 해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상아를 가지고 한 여인상을 조각하게 됐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에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 작품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갈라테이아 이 조각상을 보면 볼수록 자꾸 마음속이 울렁울렁해지고, 그렇게 그 여인상의 조각상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고, 결국은 그 갈라테이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이 조각상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 비너스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그 축제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 비너스 여신에게 자기의 사랑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정말 갈라테이와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좀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빌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피그말리온의 진실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 신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상을, 이 갈라테의 여인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정말 그 여인이, 이 조각상이 진짜 여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신화 이야기. 여기에서 이 피그말리온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조각상 갈라테를 향한 이 피그말리온의 정말 얼마나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그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컸으면 그 여신을 감동을 시켜서 정말 그 조각상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신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그 인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생활하시는 동안에, 또 성장하시는 동안에, 자라시고 또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나? 나는 얼마나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느냐? 뭐 가까이는 부모나 또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 그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기대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기대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정말 그 기대의 수준만큼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그 인정의 수준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선생님에게 기대를 받으면 선생님이 내가 너를 기대한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 그 아이는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경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 학년마다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두 분인데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국민학교 때 선생님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선생님 그 두 분의 성함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늘 내 평생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나를 개구장이라고 못됐다고 맨날 벌만 주고 때리기만 하고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 두 선생님은 뭐 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유독 그 두 선생님은 저를 인정해 줬어요.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살짝 불러서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2학년 때만 성적이 좋아요, 제가. 다른 때는 개구장이었는데 저는 그 힘이 바로 뭐냐, 선생님들의 인정을 내가 받고 있다, 선생님 나를 기대하신다, 거기에 보답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회사에서나 또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느냐, 내가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있냐,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12제자를 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겠죠. 다 인정하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이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항상 이 옆구리에다가 칼을 숨겨서 차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 한번 이 혈기가 일어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아주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 제자에, 예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나면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앞으로 그 시몬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특별한 인정과 기대를 해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열심히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가 더 노력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제자들, 공부 더 많이 한 제자들도 있잖아요.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에게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그리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 나와 같은 자에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한 나와 같은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주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주님. 여러분, 베드로는 그 후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큰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까지도 내가 가겠다고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도 담대하게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 베드로의 용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제가 비춰볼 때 바로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이 기대해 주심, 바로 그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열매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의 차이도 있어요. 삶의 수준의 차이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위를 따집니다. 누가 더 똑똑하다, 더 누가 낫다, 못하다. 세상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냉철하게 따지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가지면 1점, 2점, 10점, 20점 가지고 누군 더 좋은 대학교, 누군 더 나쁜 대학교, 이걸 가지고 우위를 따지고, 대기업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뽑기도 하고 또 안 뽑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대를 받아도 이 피그말리온 신드롬의 결과로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정, 우리 주님의 인정과 기대를 받는다면, 내가 그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그 기대를 받고 있는, 그것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 세상이 놀랄 만한 놀라운 폭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과 좀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갖고 나가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회자가 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여정, 인생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삶에 맺어지는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무장해야 되고 자부심으로, 확신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다. 아까 했잖아요. 나는 기대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대하고 계셔. 근데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니까 그걸 부담으로 여겨요. 그거는 그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왜 부담으로 생각해? 하나님 날 기대하신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날 기대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이 믿음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이것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것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심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거기에 맞춰지면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언제 제일 실망이 돼요? 기대와 신뢰가 무너질 때 아니겠습니까? 응? 부부간에도 제일 상처받을 때가 뭔지 아세요? 기대와 신뢰가 무너질 때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큰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대와 신뢰가 무너질 때. 오늘 현대인들은 점점 더 그런 상처와 분노의 그 분노가 미움으로 그렇게 쌓여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참 제가 감사했는지. 감사가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감사가. 왜? 내 삶이, 내 심정이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정들이 무너져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자녀의, 가족 간의 질서들이 무너져. 이거는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식인지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의 머리 끄트머리에 올라앉아 있고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다 추락해 있고 말이죠. 사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상처와 실망과 그것이 분노와 미움이 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들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망감이 미래에 대한 먹구름이 되어져서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얼굴들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TV에 나오는 화려한 것들, 잠깐 정신을 팔 만한 것들, 오직 거기에만 정신이 쏘여 있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망감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망도 점점 커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 인정하심이 실망으로 바뀌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는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응? 자녀들이 조금만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부모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미리 유산 달라 그래서 세상 나가 허랑방탕하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렇다고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지만 이 아들,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리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런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대를 채워주고 아버지에게 기쁨 되어주는 아들이 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고 인정이 실망으로 변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어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나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품을 생각할 때 감사.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 구약 성경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그 인간에게 나눠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교통하셔요. 어느 짐승들, 어느 식물들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녀들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한 번 사랑으로 맺어지고 엮여진 그 줄을 끊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구원의 섭리.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 약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냐 이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위험의 가장 정점인 곳에서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도 한번 보실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귀 여기시고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항상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계획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계획, 선포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약속, 이 약속이 또 다른 사랑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너희들을 놓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 중에서 제일 크고 위대한 믿음은 다가올 결과보다도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 이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장차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세상의 지도자들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려운 일들, 장애물들, 막히는 일들, 엉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함정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망과 어렵고 힘든 일을 없애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그것과 싸워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 믿음을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여전히 내 앞에 많은 문제, 실망의 모습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믿음이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고 있느냐? 그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 그런데 조그마한 일, 어려운 일,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아직까지는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거거든.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대처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다윗, 하나님의 기대와 인정,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응?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너를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장차 너를 기대하신다는 그런 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거를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 앞에 펼쳐집니까? 배신과 버림과 억울함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인정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그 당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요셉을 올려주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로 요셉을 높이시고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절대 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롱펠로우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이거 어떡합니까? 늘 수첩을 갖고 다녔는데 수첩이 그날따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 시상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을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떠오른 시상을 적었어요. 그걸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기다 넣어놨는지. 나중에 롱펠로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호주머니에서 그 구겨놓은 그 시상이, 그 시가 적혀져 있는 휴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후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자그마치 얼마에 팔리냐? 6천만 달러.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니까 현 시세 한 670억. 휴지 한 장이. 비슷한 얘기가 또 있는데 피카소라는 여러분 화가 아시지 않습니까? 피카소도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고 싶어져서 어느 날 앉아있던 자리 탁자 위에서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그 그림 보면 끄적끄적 우리 같은 수준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이렇게 좀 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경매장에 팔렸을 때 유럽에서 가장 호화로운 화려한 성을 살 수 있는 돈에 그 그림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휴지, 그 종이 한 장의 가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 가격이 매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휴지에 롱펠로우의 숨결, 롱펠로우의 영혼, 피카소의 그 숨결과 피카소의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흔적이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탁자 위에 있는 휴지 한 장의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꾹이 없어지고 휴지통에 버리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종이 한 장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휴지 같은 그런 종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실망감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